할렐루야.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지요. 내일은 31일 송년일이 되는데 내일 밤 금요 성령 공동체 예배는 8시 반에 모이지 않고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11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일부 예배로는 계약갱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2부 예배는 축복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내일 밤 11시에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내 생각, 내 목적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가 여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품은 그러한 소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게 된다면 그것이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제목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욥기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대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욥의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께서 2번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책망하셨다 하는 게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인데 그의 무지함과 또 그의 트집 잡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장 2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욥에게 대하여 너의 무지함으로 감히 나에게 따지느냐 이렇게 책망하심을 보게 되는 거지요. 또 40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에게 너는 트집이나 잡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다구치듯이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너는 아느냐?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욥의 경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5절 말씀이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여기서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간접적 지식을 말하는 거죠. 조상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들음을 통해서 갖게 된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참으로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책망하실 경우에 자칫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 낙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그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게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험적 신앙, 경험적 신앙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처음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왜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보고 뭘 봤다는 거죠. 여러분, 5장 4절에 보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잡은 고기가 심히 많아서,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광경,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하고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주여 하고 고백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초월적 경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경험,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이제는 타인을 통해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의 고백의 수준과 차원이 달라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먼저 이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이지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욥이 자기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철저하게 또 전인격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이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의 세 친구가 와서 온갖 말로 욥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욥은 억울해하며 답답해하며 일일이 자기를 변증하게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나의 생각을 말했고 나의 신념과 또 나의 학식을 이야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침묵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물으시고,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마다 욥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일천했구나, 알량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미하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앞에서의 나는 누구인가? 비로소 자기의 분수, 자기의 본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데에서부터 바로 참된 경건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쭙게 되는 거죠. 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크고 선하고 아름답고 또 온전함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홍해 앞에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여기서 죽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을 뻔했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싸우실 거야.
다시 말하면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바로바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편 62편 1절 2절의 말씀은 그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는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의 그러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왜냐?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믿음, 차원 높은 믿음,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말씀이죠. 그의 회개의 모습에 대한 얘기인데,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티끌과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가장 겸비한 마음, 겸비한 자세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분, 그의 고백이 이제 바뀌어감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도된 초기에는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자기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렇게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는 그가 임종 전에 마지막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가 영적으로 가장 완숙해졌을 때, 성숙했을 때에 그가 고백한 말씀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자기 멸시가 아니죠. 자기 피하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거나 또 자기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설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위대하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 일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이런 회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회개지요.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긍정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젠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아멘, 나는 그의 뒤에, 난 항상 뒤에 서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늘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충성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너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아요.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회개처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이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났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회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며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